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참 복잡한 가정 속에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4명 있는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엄마 라헬의 첫 번째 아들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그리고 그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의 사건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요셉 나이는 6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여의고 그러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성장했지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요셉을 낳고 외삼촌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나오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6세부터 17세까지 요셉은 한 근 10년 가나안 땅에서 형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17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인 언어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람의 소통의 창구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다니엘을 비롯해 많은 선지자들이 꿈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았습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께 특별하게 꿈으로 소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소통이자 은총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꿈과 믿음입니다. 17세의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항상 설교하면 아이들이 1번 딱 나가면 탁 적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꿈과 믿음, 소요배실 카페 드림센터 잘 드리고 있지요. 17세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매밤 비슷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꿈을 믿었습니다.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결정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안 그래도 미워했는데, 아버지가 채색 옷 입혀서 특별히 편애해서 싫어했는데, 이 꿈은 결정적으로 형들에게 팔려가는 사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곳에 왔을 때, 그가 나타났을 때 형들이 하는 말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며 이 꿈이 얼마나 형들과 그의 사이를 갈라놓은 계기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믿고 순종했는데 요셉의 인생은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몇 번 했습니다. 꿈을 믿었는데 요셉이 뭐 그렇게 잘못해서 꿈의 믿음의 대가가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생각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이 너무 커서 그릇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그냥 어린 요셉은 마냥 자신이 높아져서 형들에게 절받는 꿈인 것인 좀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정도의 꿈으로 요셉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 요셉이 높아지고 절받고 더 으뜸이 되는 그런 단순한 개인적인 꿈,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열방의 꿈, 복음의 꿈,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요셉도 아버지 야곱조차도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아직까지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그 큰 꿈을 이룰 그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요셉의 교만과 형들의 시기는 결국 그를 성숙하게 만드는, 요셉을 성숙하게 만드는
고난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경에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요셉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큰 꿈, 하나님 특별히 주신 그 큰 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아직 우리는 그 꿈을 받았지만 꿈을 해석할 능력조차 없는 그냥 단순히 믿음의 명문 가문, 그냥 예수 잘 믿는 꿈, 예수 잘 믿는 인생이라고 그쯤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이 얼마나 큰 꿈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흥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려나 봐요 라는 말 속에 그 꿈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꿈이고 또한 얼마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꿈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통일한국의 꿈, 열방을 이뤄갈 선교의 꿈.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신 후에 꿈에 걸맞는 인생들로 그것을 키워가길 원하십니다. 아무도 성경을 살펴봐도 그 과정을 건너뛴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사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이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이 고난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꿈을 품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려고 사람 관계를 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 꿈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에 개입하셔 직접 이루시도록 요셉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십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의 능력이나 아버지의 후원 정도로 이루어질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인맥을 끊으셨습니다. 사실 17세 소년에게 인맥이라고 해봤자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SNS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인맥이라 해봤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학교를 다닌 시대도 아닌데 가족관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일하게 돌아가신 엄마 외에 유일하게 그에게 후원자 노릇을 해주신 아버지 관계마저도 끊어버리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광야에 심기는 나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 열매가 없는 인생, 항상 열매 맺는 인생, 명백하게 대조하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셉은 아버지 한 분 의지하며 살 만한 그런 인생쯤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그 인맥마저 끊어놓으시고 노예로 죄수로 삶을 거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세계 최강의 파라오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파라오보다 크신 분임을 요셉은 알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을 묻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파라오조차 요셉에겐 한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도 크게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어떤 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만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인맥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걸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준 꿈은
내가 직접 이루리라. 여러분에게 인맥을 끊으시는 과정이 있습니까?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시는, 그래서 나를 도울 자 없다라고 여기게 만드시는 때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어떤 큰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 여길 줄 아는, 인맥이 아니라 신맥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임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이 자랄 새로운 땅이 필요합니다. 꿈이 자랄 새로운 땅이 하나님은 필요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요셉의 꿈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국가와 국가를 넘어 이루어질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역적으로도 하나님의 꿈을 품기에 너무 작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새로운 땅으로 이끌 양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래도 형들 너무 좀 지독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계획 속에 있었다 하지만 요셉이 성공하고 나서 한 꿀방 정도는 좀 뒤통수 한 대 정도는 때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들고 점점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수록 그 형들도 악한 악당들이 아니라 불쌍한 한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악역은 하나님 거대한 구속사의 작은 악역, 아주 조그만 조연, 악역으로 나온 조연에 불과했다는 것이 더 많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신분, 요셉에게 큰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땅이 필요하셔서 형들은 잠시 이용했을 뿐 요셉에게 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이동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동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관계가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어 같은 공간이지만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상황이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으로 몰고 갈 때도 있습니다. 늘 있던 곳이지만 새로운 곳이 되어 새로운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곳. 그래서 익숙한 곳이 새로운 것처럼 어려운 것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땅이든 익숙하지만 새로운 땅이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수단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꿈, 꿈을 다시 꾸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장면은 요셉이 정말 자기의 꿈이, 그 17세의 꿈이 이루어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그 꿈이 이루어져서 형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11별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전의 꿈을 기억했지만 그의 꿈은 예전의 꿈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그의 속에 살아있었지만 이전에 해석하던 그 작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고 거대한 꿈으로 다시 해석되어 새롭게 꾸어져서 새롭게 장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그 큰 꿈이 그의 새로운 인생을 통해 큰 구원과 큰 섭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하나님 차원에서, 요셉 차원의 이전의 작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새 꿈으로, 큰 꿈으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당신이 만드신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과도 친밀한 부자관계, 모자관계, 그렇게 부녀관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살려놓고 죄에 빠진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구약의 동물 제사로 간신히 겨우겨우 근 1년치 번제로 매일매일 화목제로 죄 지을 때마다 속건제로 그 죄의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짐승 제사로 근근히 이어가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면서 예수님은 살려둘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단번의 제사로 당신과 우리가 거리낄 것 없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 한 가지는 어떤 영혼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회복을 넘어 친밀한 관계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유일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 아십니까? 특별한 관계가 특별한 꿈을 이루어갑니다. 꿈이 우선이 아닙니다. 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큰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큰 꿈은 특별한 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루는 작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큰 꿈의 뒤에는 항상 하나님과 특별한 큰 관계가 먼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꿈으로 이용당하고 농락당하고 우리의 꿈을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큰, 깊은, 유일한, 절대적인 관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큰 꿈이 있으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깊은 관계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걸, 그 꿈이 사인이라는 걸 아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큰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큰 깊은 관계가 친구 같은 그 큰 깊은 관계, 대면하는 큰 깊은 관계가 있었기에 출애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정말 깊은 특별한 관계, 포로의 그 신분 속에서도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놓지 않는 하루 3번 약속의 시간을 지키는 절대적인 깊은 관계가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그 관계를 통해 총리로서의 큰 사역도 이루어냈고 많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왕권을 따라서 그의 지위와 역할을 유지하는 인생도 살 수 있었고 다니엘 덕분에 포로기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백성들로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루어졌기에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 입애국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관계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광야로 부르시고 나만 봐라 나만 있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웃음거리가 될 꿈은 어지간히라도 크다라는 소리를 듣는 꿈은 여전히 내 가슴에서 용솟음 치고 있으십니까? 깊은 관계로 부르시고 그 관계 뒤에 꿈을 이룰 하나님을 먼저 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소원, 유일한 소원은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소망하시며 당신의 생명마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 다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에게 절받는 개인적인 꿈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사용하셔서 가문과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계획으로 확장시키셨습니다.
먹을 것 없이 구하러 온 가문이 먹을 것 넘치는 애국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출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까닭이에요. 그것만요? 아니요. 요셉 까닭에 온 가문이 가뭄과 기근에서 구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에 합류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미 가나안을 지나 애굽에 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와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남유다에 있지 않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식민지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루터기가 아니라 여전히 섞여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탈락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따라간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루터기가 되어 깨끗한 그릇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합류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구원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셉 까닭에 온 가정이 70명이 20만 명이 된 2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은 구속사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디발도, 감옥의 간수도, 어떤 사람도 말씀 안 찾겠지만 다 알았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케 된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도, 아쉽게도 죽은 떡 맡은 관원장도 알았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으면서 알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면서 알았습니다. 정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요셉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애굽의 파라오조차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든 꿈을 해몽하고 꿈에 합당한 놀라운 계획을 말한다는 것을 파라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사람,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과 함께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까닭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애굽의 파라오라 할지라도, 여러분 직장의 최고의 상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서 파라오처럼 내가 당신보다 높은 것은 지위 이 명패밖에 없다라고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꿈은 새롭게 해석되는데 성령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꿈은 세계 선교의 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꿈은 세계 선교의 꿈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복음이 확산되고 증거되고 전파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큰 흐름 속에 요셉의 인생의 발걸음이 복음의 전진이 되었고 복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따라 들어온 가족들은 요셉 까닭에 입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은 요셉 따라온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은 요셉의 유언을 따라 요셉의 유고를 메고 요셉과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건너 또 나라를 건너 또 나라를 건너 또 나라를 건너 그들이 약속하신 땅으로 전진했습니다. 죽은 요셉의 유골조차도 그 땅과 함께 복음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지나서
아메리카를 지나서 지금 아시아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서진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서진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대한민국을 선교의 나라로 쓰고 계십니다. 정말 간절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로 쓰임받는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촛대가 대한민국에서 이동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흥교회 이루어주신 이 큰 부흥의 역사,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할 것 없는 하나님의 순전한 작품이기에 이 작품의 열매가 선교와 구원과 구속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의 꿈, 성령의 꿈, 그 꿈은 요셉과 함께 이동했고 하나님은 요셉의 유골조차도 함께 이동시켜 당신의 꿈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허황하다고,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내게 선포하시는 교사와 리더와 때로는 목회자들과 부모님들은 너무 큰 꿈을 얘기하시지만 내가 보기에 나는 너무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여겨지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꿈을 꾸십시오. 내가 꾸는 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꾸는 꿈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 꿈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꿈은 관계와 구원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난 때문에 더 깊은 관계로 모든 인맥이 끊어져서 더 깊은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꿈을 이루실 걸 믿고 먼저 선포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사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하십시다. 요셉의 꿈은 좌절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다시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나라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정치적으로 봐도, 상황적으로 봐도, 교육적으로 봐도 어디 한 곳에 소망을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땅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 성령의 꿈, 우리 삶 속에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릴 때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다시는 안 다니겠다고, 절대 대흥교회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떠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미국 여행은 그 친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다시 대흥교회로 회복시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시카고 여행을 마치고 너무 그 도시가 아름다워서 목사님께 그 시카고 꼭 여행 가시라고, 시카고 건축 건물들이 그 찍힌 시카고 건축 사진 도록을 두꺼운 그 책을 선물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들고 목사님 방을 가다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전도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영어예요. 어떡하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사진인데 뭐 어때, 그냥 드리면 되지 그랬더니, 아 그래도요 이게 너무 좋아서 다 읽고 다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해 가지고 올게요 라고 그 책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책 언제 드려? 책 안 드려? 라고 했더니 잠깐만요 하더니 수개월 뒤에 나타나서 앞쪽에 연필로 몇 자 쓰다가 접고 그냥 드려도 될까요? 하고 드린 그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카고가 참 의미가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살려보내준 도시라서. 1871년 10월 8일에 미국 시카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도시의 중심부를 3일 동안 불태웠습니다.
당시 시카고는 목조 건물들이 질비했고 마른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순식간에 불길로 휩싸였습니다. 그 시카고 대화재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고 10만 명이 집을 잃었고 17,000개의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사람들은 절망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참사는 도시 재건과 혁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도움의 손길이 몰려왔고 시카고는 한층 더 발전된 도시 계획을 기반으로 최고의 최첨단 도시로 전 도시가 새롭게 재건되는 미국에서도 가장 최첨단 도시로 최고의 건물들이 질비한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불타기 전에 시카고는 대부분 목재 건축이었지만 재건 과정에서 철광과 석조 건물이 늘어났고 현대적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고층 빌딩이 시카고에 탄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시카고는 세계적인 대도시로 탈바꿈했고 대화재는 파멸이 아닌 도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꿈을 꿀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고난 속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기쁘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성령님의 꿈을 꾸어드리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